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 영광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모든 성도에게 몸에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신 두 부분이 결합된 상태가 완전한, 온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혼만 있는 채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랬다면 우리는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몸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내 몸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부활을 자꾸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장차 심판날에 아예 새로운 어떤 몸을 그냥 받아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썩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예전에 갖고 있던 몸이 더 온전하고 영광되게 된 것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무관한 몸이 아니라 지금 이 몸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난 아픈데 지금 뭐 피부도 안 좋은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모든 흠 없이 그야말로 탁월한, 그 지금 저기 다정자매님이 보이는데 그 학교 선생님한테 되게 미인이라고 칭찬을 들으셨다는 얘기 우리한테 나눠주셨었죠. 그 기가 막히게 예쁘다 그러셨다고 그랬나? 마스크를 벗었더니 근데 이제 홍성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하는 그 다정자매 계속 이렇게 보면서 살겠지만, 미인분들은 50대 돼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늙지도 않아요. 전도연 씨 보니까 50 넘어도 그냥 뭐 똑같은데, 한 60살쯤 되면 느끼시려나요? 아마 나이 들어서 옛날에 내 다정이 그 생생하고 사랑스럽던 그 얼굴 그립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몸, 그러나 완전한 상태로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진리를 더욱 배워가기 전에 잠시 부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 가지 어떤 사실, 진리들, 그런 토대들을 우리가 배우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 육신, 딱 이 두 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정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무슨 이단이나 이런 분들 말고도 그냥 우리의 진짜 신실한 형제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분들이 가끔 오류에 빠지실 때가 있어요. 삼분설이라고 하는 오류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착각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우리가 보면 영과 혼은 각각 다른 실체를 가르치는 두 단어가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렇게 주목하여 표현하는 단어죠. 우리나라 말은 좀 편하네요. 영혼, 영혼, 그죠? 한국말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개념이 헬라어나 영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아주 탁월한 신학자죠. 루이스 벌코프라는 그 신학자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영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것인데, 영혼의 생명의 원리로서의 측면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고, 또 혼이라고 번역되는 푸시케라는 것은 행위의 주체로서의 영혼의 측면을 부각하는 단어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 느낌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혼이라는 한자가 쓰여진 것들, 뭐 투혼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영혼할 때 그거죠. 투혼하면 생명의 원리로서의 영혼의 의미가 부각되기보다는 행위의 주체죠. 투혼을 하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말을 해요. 저는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이 부분은 몰라요. 그분은 아주 많이 연구해서 그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앞서 지금 벌코프 선생님의 그 정의와 같이 나뉘어지는 의미도 아니고 그냥 영을 쓸 때 혼을 써도 되고 혼을 쓸 때 영을 써도 될 만큼 거의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혼이라고 번역되는 보통 푸시케라는 헬라어가 사용된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음으로는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봉독한 두 말씀에서 영과 혼의 의미가 거의 차이가 없죠. 첫 번째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경우 혼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영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전혀 뭐 무리가 없어요. 영이라고 번역해도 사실은 거의 큰 훼손이나 이런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당 구절을 오늘 봉독하진 않겠지만 죽음을 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같은 실체, 영혼이라는 한 가지 실체를 가르치는 그런 두 단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삼분설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우리 형제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은 것을 이렇게 근거로 삼아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영과 혼이 동시에 나열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근데 이런 식으로 혼과 영이 나란히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한 두어 개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삼분설을 지지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죠. 첫째로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나란히 나열되어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독립된 실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혼이에요. 푸시케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정신이나 마인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들으시면서 좀 혼란스럽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과 혼과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란히 이 세 단어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실체 따로 혼이라는 실체 따로 정신이라는 실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나온 구절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독립된 실체라고 여기는 것은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모든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해당되는 것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더 명확한 구절로 좀 불분명한 구절을 해석하고 더 일반적인 구절들을 토대로 예외적인 구절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이런 영과 혼이 나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그 전체 문맥과 성경 전체에 뒷받침되는 가르침들과 그 뉘앙스를 보면 이것이 주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죠. 영과 혼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이건 강조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이다. 그리고 3분설을 주장하는
나쁜 사람들, 가짜 교사들도 있지만 신실한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반감을 갖고 놀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어떤 밀접한 토대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의 확실성입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의 확실성. 이것을 우리가 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 또 세계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활동들을 요즘 많이 그런 것도 접하죠. 요즘 많이 아니죠. 꽤 됐죠. 단지 뇌의 무슨 화학적인 무슨 그런 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뭐 사랑이든 슬픔이든 뭐 뭐든지 간에, 그렇죠. 유물론적 사고인 것이죠. 물질에서 비롯된 어떤 것일 뿐이다. 영적인 것은 없고 실제하지 않고. 그런 말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라고 질문이 적혀 있는데 다 먼저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고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요. 성경 말씀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스스로 자각하는 그 영혼 존재의 그 자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경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성경 이외의 이 피조세계에서 보이는 증거들을 다 부인하는 되게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우리가 두뇌를 두드려서 마음을 형성할 수가 있나요? 제가 뉴스 이제 신문 기사에서 보았는데 뇌 수술을 하다가 어떻게 손상을 입어서 뭐라고 했죠? 성욕이 감퇴할 수 있고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뇌를 건드려서 몸의 욕구, 반응,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마음의 어떤 작용들이 조금 일어나겠죠. 영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성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고등한 활동은 뇌를 아무리 쓰셔도 전혀 닿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고 영혼이 육신에게, 육신이 영혼에게 상호 영향을 끼치지만 아득히 영혼에 속한, 본질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영역에 속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과에 여러분 가보면 마음이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찾아가도 MRI, CT, 무슨 뇌파 뭐 이런 거 검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의미한 정보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에서 일어나는 영역이 뇌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본질적인 정보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환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환자는 주된 고통의 이유는 두 가지 일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부수적인 고통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죄책감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자유로워도 되겠다 하는 그런 단서가 스치듯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를 씨름하면서 분별해내는 데서 오는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죄책감이 확실한 일에 대한 한 가지 고통, 그리고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려는 막 영혼의 씨름에서 오는 그런 진통.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너무 심각해서 정신과에 찾아가 본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아무도 무언가 뇌에 대해서 검사를 하자고 안 합니다. 아예 드러나지가 않는 완전히 철저하게 영혼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의사들도 알고 유물론자들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영역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죠. 이만큼 이런 증거들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느끼는 스스로 자각하는 바에서도 영혼의 존재는 너무나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건 정말 자명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열변을 토해야 되는가 뭔가 약간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무신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한 5위 정도 된대요. 출산율은 세계 꼴등이잖아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물론자들, 그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다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막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고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혼의 존재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각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육신은 썩고 죽고 하지만 영혼은 불멸해요. 물론 여기서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우리 영혼 스스로가 불멸하는 존재라는 뜻은 아니죠. 스스로 죽지 않으신 분 하나님 한 분이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만 죽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끊으시면 바로 1초 만에 소멸해버릴 그런 영혼.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 썩어갈 때에도 영혼은 살아서,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서 살아서 막 활력 있게 활동하고 살아가고 진짜 행복하게,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그 순간에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결코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영혼이 존재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세계에 물론 다 있죠. 영혼이 멸절된다, 영혼 멸절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거의 그것은 아주 소수에게만 지지를 받아요. 불신자분들에게조차. 영혼이 멸절된 걸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악한 사람들,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조금 살펴볼게요. 영혼의 불멸은 존재 또 불멸, 이 두 가지가 인류가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의 비율이 제가 찾아본 기사들은 뭐 13%, 15% 이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적죠. 우리나라는 50%가 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무신론자가 막 대다수일 것 같지만 전 세계 인구의 열의 8, 9은 다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무신론자의 비율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그 무신론자들의 그 퍼센테이지에는 북한의 무슨 김일성 숭배 같은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정치 체제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우상 숭배들, 종교의 형태까지 나아가 버린 것들이 포함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이제 어떻게 글을 찾아서 읽게 된 것인데, 김일성과 김정일이 둘 다 미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시신이 영구 보존하고 있거든요. 1년에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근데 그 둘의 시신이 보존되고 있는 방의 이름이 영생홀이에요. 종교예요. 영생홀이고, 그리고 그 영생홀이 있는 아마 어떤 궁전인가 봐요. 금수산 태양궁전인데 이제 북한 헌법에서, 개정된 헌법에 이런 말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금수산 태양궁전은 수령 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영생, 영원함, 성지, 완전히 종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만이 아니라 당연히 뭐 레닌, 스탈린, 뭐 누구, 뭐 호치민, 마오쩌둥 다 미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 같은 경우도 2013년에 죽었는데 그를 국가에서 미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하겠다 했다가 방부 처리가 늦어서 부패해서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신의 영역으로 자기가 스스로 나아가는 회로처럼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무신론자의 비율은 확 줄어들 것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대부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불멸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그 쉬운 예를 찾아볼 수 있죠.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퍼지기 전에 뭐 성경에서 영혼의 영원성을, 불멸성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했던 것이 제사잖아요. 네, 영혼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 숨쉰다는 표현 좀 그런가요? 육신적인가요? 살아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인류는 예나 지금이나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육신이 죽거나 병드는 것은 경험했고 또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다 체험하고 잘려나가는 것도 하고 분해되는 것도 보고 다 보지만
영혼이 늙는 것도 죽는 것도 분해되는 것도 잘리는 것도 아무것도 사람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계열의 말을 영혼의 소멸, 영혼의 무슨 뭐 분해, 뭐 멸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예 인류가 비슷한 것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망상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아예 존재가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지옥의 형벌을 없애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들이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이니까 그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피조물들 가운데 그 존재가 아예 무로 사라져버리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종이가 이 주보 형태에서 분해돼서 흙이 되고 나중에 어느 집에 벽돌로 쌓일지언정 아예 비존재하는, 아예 없는 상태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망상이고 이 피조 세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유비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떤 비유로서 볼 수 있는 그것에도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은 분명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과학자들도 막 흩어진 것에서 금 따로 뭐 따로 뽑아내듯이 다한이 따로 다정이 따로 성태 반말해도 되나? 하나님 입장에서 약간 그런 성태 형제 따로 다 뽑아내실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냥 건강해요. 박찬성 집사님 생각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 났었는데 지금 많이 75 정도 되셨죠? 많이 약해지셨죠. 그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걸음 속도가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빨라졌었는데 이제 계단 내려오시기도 힘들어 하시고 그러죠. 육신은 진짜 약해진 거예요. 막 30대 때 이럴 때보다. 그런데 박찬성 집사의 마음속에서 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에 30대 때 김지선 집사님이 안 왔을 때보다 몇 분의 1로 몸이 약해진 것만큼 확 쪼그라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은 계속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도만이 누려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식이 되는 것인데 불신자분들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호흡이 끊어져 가고 죽을까 말까 하고 피가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외치죠? 살고 싶다고 외치잖아요. 쩌렁쩌렁하게 살고 싶다고 외치잖아요. 소리만 난다면 살려달라고 외치잖아요. 영혼이 죽는 것 아무도 병드는 것, 잘리는 것, 분해되는 것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네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뒤,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하기까지의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죽은 뒤에 육신은 썩어져 가죠. 불신자분들도 똑같고 성도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되고 육신이 이제 탁 완전히 죽음으로 쓰러져 갈 때에 성도의 영혼은 즉각 천국으로 올라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즉각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활력 있게 살고 불신자분들은 그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상태에 있다가 지옥과 천국에서 그 영혼만 가진 상태로 그 사람들이 성도와 불신자가 존재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다 같은 날이죠. 그 재림의 때에 그 나팔이 울릴 때 모두가 부활해요. 성도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행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구원의 어떤 열매 같은 것을 뜻하죠. 그런 자는 아무튼 생명의 부활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완전한 피조물로서 사람이라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들된 삶을 영원히 살려고 부활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자신이 범죄할 때 사용했던 육신까지도 다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해서
계속해서 죽지 않는 영혼과 육신을 가진 상태로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원한 영적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불신자분들도 몸을 다 가진 상태로 지옥에 갈 것이고 결국 재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심판날 이후에는 우리도 육신을 다 가진 상태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그 부활까지의 이 어떤 여정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기까지 이 사이에 중간지대 같은 것을 껴넣는 시도가 교회 가운데 여러 번 있었어요. 연옥, 그 다음엔 여러분들 이름도 났을 거예요. 선조 림보, 유아 림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회 내에서 말이 되었지만 성경하고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다 인간의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고 사람의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냥 미봉책으로 뭐 이렇게 덮으려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자매가 막 성질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디 무슨 중간 지대가 있는데 자매님이 이 땅에서 계속 뭐 기도하고 또 탐욕도 들어가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남편이 그 중간 지대에 있다가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어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욕망들, 사역자 본인의 욕망, 성도들의 욕망. 그래서 어떠한 중간 단계든지 성경에서는 아예 뭐 전혀 없고 그냥 천국과 지옥 이 두 군데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은요, 사실 제가 부활의 어떤 그걸 증거하기 위한 토대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사실 상당 부분 이미 온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선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들 대부분 다 말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부활의 보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것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탁월한 부활체를 입으셨듯이 우리도 정말 탁월한 부활체를 입을 것인데 우리가 얼만큼 영광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사랑스럽고 강하고 막 이런 부활체를 입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5장의 42절로부터 4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의 몸이라는 건 물질적 실체가 없는 그런 걸 갖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의 몸이라는 건 약간 모순된 말이 돼버리죠. 그런 의미랑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령한 완전히 영화롭게 된 영혼과 결합돼서 그야말로 영적인 삶을 살 하나님을 섬기는 삶만을 살 그런 탁월한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진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며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몸, 다른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갖고 부활하여 서로를 만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아프던 또 연약하던 다쳤던 어떤 연약함이 있던지 간에 저 천국에서는 온전케 해주실 것이고 저희가 단지 지금 머릿속에서 쉽게 상상해낼 수 있는 튼튼한 몸,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금과
어떤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진 그 신령한 몸, 물질인 살아있는 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그 기쁜 날 많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몸이 허물어져 가고 죽어가고 작별하고 한 모든 아픔들 다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천국을 향해 소망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